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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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셨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총력전도 주일을 맞아 주님 찾으시던 그 영혼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 알고는 있었으나 멀리했던 지난날의 삶을 뒤로하고 다시금 주의 전에 찾아온 발걸음에 큰 기쁨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나아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복된 평화의 소식을 소유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체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틀림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갈등의 끝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샬롬의 역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의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평화가 바로 서는 전 세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무지한 도발로부터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복음적 평화 통일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에서 자유를, 전쟁에서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부흥과 발전을 이 나라 대한민국에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의 법도와 섭리를 지키며 구별하여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곳곳 모든 영역에 악한 우상들 제하여 주시되 개인의 욕심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들의 근심과 한숨의 무게를 가볍게 하시고 사회와 문화, 교육에 스며드는 혼미한 가치관이 주의 진리로 바로 서게 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40년 전 이 땅 조선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그 열매를 다시금 전 세계 열방으로 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선조들의 이 땅을 사랑했던 순결한 믿음이 한국교회에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과의 화평을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복음의 통로로 광림재단을 세워주시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극적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한 우리 광림재단, 모든 예배마다 영광의 임재가 충만케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거룩함을 사모하는 결단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교회와 이웃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실천으로 저 열방에 세워진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잠비아 광림 미션 센터와 트리키의 안디옥 개신교회의 건축 과정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실업인 선교회 및 각 특수 선교회가 은혜의 통로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기독교적 가치로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는 광림교회를 이제는 나아가 기독교 대한감리의 회복을 위한 희망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희망의 빛을 밝히는 등불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넉넉히 사명 감당하실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비전을 이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에 큰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시던 영혼들이 함께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찬송을 대신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향기로운 꽃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새벽부터 수고한 이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교회와 해외 선교지에 본당과 통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찾으시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실 터인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력전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전도의 달로 정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모시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터인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교우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 하신 줄 믿습니다.
전도해 오셔서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의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전교인 전도 간증 집회로 모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귀한 분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도 귀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을 변화시키셨고 새롭게 하셨는가,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저녁 집회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1주년이 되는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창립 71주년입니다. 71년 동안 하나님이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하는 귀한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출가한 가정들도 같이 가자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다음 주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우리 창립 기념주일로 우리 남성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꼭 우리 교회 창립 주일날 택시 전도대회라 그래서 택시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분들께 복음 전하는 날입니다. 돌아다니는 메신저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음 주 우리가 택시 전도대회로 지키는데, 그러려고 하면 택시 타고 오셔야 됩니다. 별로 감동도 없으시고요. 그러시면 목사님은 얘기하세요. 저는 제 차 몰고 올 겁니다. 그런 표정들이 역력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 자리가 우리 교회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1000여 대 넘게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인데 주일이 되면 차가 꽉 차서 모질랍니다. 다음 주는 한번 좀 우리 빈 주차장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택시 타고 오시면 전도하는 간접의 기회도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동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예배 안내는 1선교구와 2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 미안 23교구의 윤종화 원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단우선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에 축하해 주시되, 우리 이정화 전도사님의 장려되는 효정양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겠고, 목회 선교 지원실에서 수고하시는 임재순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또한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 밖에 박스광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총회가 오는 31일 이틀간에 있어지게 됩니다. 감리교회 전국에서 대의원들이 모여서, 총회 매원들이 모여서 회무를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2시부터 5시까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200만 기도 예배가 있습니다. 시청각과 광화문 광장에서 있어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또 불편한 진실들이, 또 왜곡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만은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창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이 백성 지켜주시고 이 땅의 평화와 안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강단에서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독소 조항을 포함해 금지하지 법 제정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사업법이 재개정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죄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질서가 물란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차별금지법 법 제정되지 말게 해달라고, 사업법이 재개정되어서 여러분 내년이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복음 들어온 지 140년이 됐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 140년의 복음 들어온 후에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시기를 겪으면서 기독교가 이 땅의 역사에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기 일제의 강점기 때에, 전쟁의 순환기 때에 정말로 기독교 사학에서 공부한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라 위에서 일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배탕은 뭐예요? 기독교 정신입니다. 근데 지금 못해요. 학교에서 말씀 못 가르칩니다. 예배 못 드려요.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고요. 여러분 종교를 가진 분도, 여러분 안 가진 사람이 종교 가진 분들, 또 종교에 가진 분이 종교 안 가진, 서로 간에 종교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법 개정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거에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국민을 위해서 믿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하셔서 나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묵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평안함과 안전을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평안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평안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 그 평안함은 잠시요 영원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평안한 것 같은데 어느덧 내 옆에 환난이 다가오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내 안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 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 놓기도 하며 재난도 있으며 삶의 어려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안전과 평안함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세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평안함을 바라는데 평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안전을 원하는데 안전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다는, 즉 인간의 실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삶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참으로 폄하하기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보편적인 현상이지요.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살아있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아마 욥이라는 인물일 겁니다. 욥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욥을 가리켜서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욥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았던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원치 않는 시험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과 삶의 안전에 위협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장부터 시작되는 욥의 고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가 당했던 첫 번째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이 중요한 줄은 알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열해냈고 한번 가치 평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가장 가치가 적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가장 가치가 적은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물질일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건강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아니, 명예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가족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물질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것이 물질입니다. 욥에 관하여 말하기를 욥은 동방의 부자라고 말합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물질을 보면 그 당시에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딴 것 사람이 쳐들어와 다 죽이고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비로소 욥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오니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재산이 늘어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 그냥 빈손이 되더라는 고백입니다. 그러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은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10남매를 둔 사람입니다. 좋은 가정입니다. 당시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복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뿐입니까? 10명의 자매가 있는데도 남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한 가정입니다.
형제들끼리 화목하였습니다. 형이 생일날이 되면 다 모여서 잔치를 하고 며칠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욥은 행여나 아버지 된 입장에서 기쁘고 즐겁기는 하나 혹시나 내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았나 싶어 뒤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경건하고도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잔치를 하는 중에 집이 석가래가 무너져 열 자녀가 한순간에 죽고 맙니다. 그 순간 욥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였고 갈 때도 혼자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4,000년 전에 욥기의 지혜문학서가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올 때도 혼자였지만 갈 때도 혼자라는 겁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의 곁을 떠납니다. 이 시대의 부자라고 하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을 뿐만데도 욥은 아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어둡고 처참한 시간에 그 누구보다도 남편과 함께 있어야 할 그때에 이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욥을 떠나가게 됩니다. 욥기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향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욥에게 아내라고 하는 여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저주해버리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욥은 여기서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인생은 고독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욥에게 있어서의 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이 건강인데 건강마저 잃어버립니다. 너무나도 가렵습니다. 여러분 가려운 고통을 아시는지요? 손이 안 가는 것을 긁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효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 가려워서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기왓장을 가지고 가려운 것을 긁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려워서 긁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너무 긁어서 그것에 피고름이 나고 그것이 썩어져 구더기가 나고 살이 썩어 뭉그러집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친구들마저도 욥을 찾아와 비방합니다. 믿었던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비방합니다. 욥기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욥에 찾아온 친구들이 말하기를 잘 생각해 보아라 숨겨둔 죄가 있는가 보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네가 의인이라고 했느냐? 한번 네 내면을 살펴보아라. 네 안에 숨겨진 죄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밝혀지지 않는 숨겨진 내 내면의 죄를 고백해라. 고통을 당하면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마음에 욥이 말합니다. 그런 소리 나도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욥이 가졌던 영적인 것이 무너져 내리는 영적 고난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의 의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욥기서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얼굴을 돌리시나는 겁니까? 괴로워합니다. 그냥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군과 같이 나오리라.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향한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이 욥은 믿으며 고백하는 말씀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욥의 고통을 누가 이해하고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아니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하여 우리가 위로한다고 말하지요. 알아, 다 이해해 라고 말하지만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해한다고 하지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내가 당하는 고통에 속이 타들어가고 애간장이 끊는 듯한 이 아픔들,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 그 중심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게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더 나아가 욥은 고통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고통당하는 이유와 원인을 안다고 한다면 그 원인과 그 이유를 내가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이 왜 내게 찾아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욥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은 뭐냐? 고통 뒤에 내게 다가올 결과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지난 뒤에 내게 다가올 결과가 어떤 거냐 말이에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건지, 나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저 높은 곳에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나름대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고 해석을 해보지만 그래도 고난의 이유와 더불어 고난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얼마든지 내가 이겨낼 수 있지만 알지 못하기에 힘든 겁니다. 알지 못하기에 괴롭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지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지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자신의 몸에 필요한가를 안다는 겁니다. 몸에 단 것이 필요하면 단 것을 먹고 싶어집니다. 몸에 수분이 필요하면 물을 찾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압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미래학이나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지나온 역사의 맥락을 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지금에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예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역사일과 더불어 교훈을 통하여 지금의 모습과 통하여 미래를 예견한다고 해서 그 예견이 모두가 다 맞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욥은 어떻게 고통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욥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권고함들 우리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 있는 걸음을 내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돌아보면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고통과 이 아픔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일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더불어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전적인 위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모습, 이것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말씀에게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를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 미래의 삶 또한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임한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현대인의 특성 가운데, 많은 말로 현대인의 특성을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코러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5를 얘기하죠. 4분의 1이니까요. 25전의 인생.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짧게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책을 볼 때에도 전체를 읽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 아니 몇 줄만 아니 서문만 읽고 마치 다 읽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코러리즘이 갖는 병리적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허구성입니다. 소설 쓰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감정적이며 즉흥적입니다. 찰나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그러기에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것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토해버립니다. 그러기에 현대인의 특성, 코러리즘의 특성, 25전의 인생이라.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욥이 갖고 있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욥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니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난 모릅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은 제한적이기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인생, 나의 삶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위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 나는 그 얘기를 따라갈 뿐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인생 가운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만은 나의 중심을 아십니다. 네 고난과 이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불투명하고 미확정적인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어 궁극적으로 내 안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래요.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영광이,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슬픔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작정하신, 계획하신, 만드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고백 속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어두운 그림자를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욥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고난과 고통, 내게는 참 쓰라리 나쁨이고 쓴 것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쓸데없는 고난과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 가만히 보십시오. 고난과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이만큼 성장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고난과 고통은 교육적입니다. 더 나아가 생산적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 말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하에 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직선길이면 열흘이면 갈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일까요?
먹을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입을 것도 부족합니다. 다 부족한 것인 광야, 만족할 수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한 저들을 왜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게 될 때에 그 믿음대로 얻어진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교육의 장, 하나님의 훈련의 장, 고달픈 광야의 생활이지만은 이 길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가게끔 하신 것은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한 교육의 장이 바로 광야의 40년 길이었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불편하였던 것만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게 저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에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입에서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 안에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몸집이 세고 키가 큰 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차의 조차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정시에 출근하고 근면한 사람으로 믿을만하며 열심히 일하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의 사람입니다. 언제나 비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있지도 않을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면서 비관하며 두려워하며 늘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날 저녁, 모든 사람이 다 퇴근했지만 닉은 보수를 위해 저 열차의 주차장에 들어온 냉동열차를 수리하고 빨리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더라고 서두르다가 그만 냉동 창고에 갇히고 맙니다. 냉동열차는 비어 있었고 다른 열차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닉은 자신이 냉동열차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든 그 순간부터 공포에 사로잡혔고 팔과 주먹으로 피멍이 들도록 문을 두드려 봅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혼자 냉동열차에 갇힌 닉, 냉동열차의 온도는 영하 30도,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분명히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바닥에 주저앉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자신의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에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자신의 수첩에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너무 춥다. 몸이 마비된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이 길이 마지막 글이 될 것 같다. 다음날 아침 출근한 승무원들에 의해서 냉동열차의 문이 열렸을 때에 닉이란 사람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검을 해보았더니 이 닉이란 사람 얼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찰 조사에 의하면 냉동열차에는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 죽어, 나 얼어 죽어, 나 마지막이야. 그 생각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얻어지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은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소망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미래는 밝은 미래로 이어집니다. 풍랑이 멈추면 바로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믿음, 이것을 가졌던 욥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할 때 일입니다. 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다 불리하다는 소식만 듣자 링컨은 참모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는 중에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어디를 갔나 보니 대통령 집무실 안에 있는 기도방에 들어가 기도하던 겁니다. 들어가더니 한참이나 나오질 않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이 나오자 쫓아가서 묻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 편입니까? 라고 질문 던지는 사람에게 링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 거기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끝으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고백한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리라,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참 광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의 품사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품사입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겁니다. 그 뜻하신 바를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세계 역사를 연구하여 방대한 책을 저술한 이 역사가가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몇 가지의 귀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인간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곧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더라는 겁니다.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사라지는 것,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알아서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 현실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므로 의미 없는 사건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잠깐이어서 그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간 뒤에 보면 다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 삶의 여정,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내 삶의 여정, 여러분 순간순간 한 조각조각, 그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요, 고난이요, 아픔이요, 그 조각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제각기 다른 모습의 조각이지만 지금와 돌아 내 인생의 판 위에 맞추어 보니 내 인생의 역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닐까요? 요만한 조각이라도, 이만한 큰 조각이라도 그때는 참 아프고 그 조각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조각에 맞춰서 내 인생의 큰 그림으로 픽처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겨낼 수 없었지만, 참아낼 수 없었지만
참혹하다 못해 참담했지만 지금 와보니 의미가 있고 나를 나로 여기 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나에 향한 새로운 계획, 내가 하나님 그것을 내가 기대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내 생명까지라도 전적으로 위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비록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어둠 가운데 있다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작정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걸음이 지치고 넘어지는 걸음이 아니라 다시금 일으켜 세워 힘찬 걸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힘들고 지치고 고난과 고통이요 어려움,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깨끗신 하나님, 그러기에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의 걸음을 내딛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깃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견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도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씌울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만방에 증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넘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둠과 죄악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의와 화평과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만이 넘쳐나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되어 화합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끔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저 땅에도 자유의 바람이 자유의 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 전국 곳에 드러나는 신음과 아픔과 울음소리와 외치는 소리들 하나님 귀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구촌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주께서 내게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몸소 체험하며 아버지 내 삶 속에 아버지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힘 있는 인생의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3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새가족 등록 카드만 해도 150여 장이 넘게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만큼 전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도하신 분들, 오늘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네, 일어나 주세요. 3층에도 많이 계시는데 박수는 나중에 치시고, 박수는 나중에 치시고, 여러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걸음에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걸음이 복된 걸음인 줄 믿습니다. 잘 오셨고요. 여러분 함께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인도자님과 함께 1층에 가면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꼭 들리셔서 여러분 교회 소개받으시고 안내받으시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화번호로 전화 갈 겁니다. 여러분 받아주세요. 나 그냥 갔어요, 나 한번 구경 갔어 이러지 마시고 한번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전화를 받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시며 다음 주에 함께 다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집이 원탄 11호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구입하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말씀의 묵상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지난 2주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함께 나누고 또 증거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나라를 위한 기도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셔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어렵은 시대에 삽니까? 저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세계대전에 참여할 것처럼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도 하고요. 전쟁을 위한 전쟁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함께 나가셔서, 우리가 무슨 뭐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일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힘있는 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